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성경에서 가장 좀 특별하게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혹시 눈에 띄었습니까? 아시죠? 아시는데 조금 이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한 가지만 읽으면 이해의 폭이 막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위해서 유익하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예전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전적인 예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전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를 잘 드린다면 이어서 삶으로 예배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이어서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뀐 게 눈에 딱 들어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우리 몸뚱아리, 육체를 불로 태우거나 칼로 잘라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살아있는 채로 돌아다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모여서 정해진 순서와 예전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도 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원하신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예배. 이전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어떤 예배라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원문에 가까워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영적 예배라 했죠. 영적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로기코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이성, 합리성,
그런 뜻입니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로직 단어 있죠. 로직이 로고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는 영적이다고 번역하기보다는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요. 새 번역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삶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나 지금 예배 드리러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들어올 때도 나 예배 드리러 온다.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당에서 나갈 때는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 예배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체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서로 지체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가 뭔지 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너희들이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해라. 너희들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분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말이 좀 어려운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이 생각하는 대상이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래 단어의 뜻이 나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마라. 네가 기준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4절 5절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체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지만 한 몸처럼 사는 거예요.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지체로 받아들이고 내 지체를 위하는 것처럼 위하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그걸 예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야죠. 우리는 생각에 예배라고 하면 예전적인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죠. 부름받은 무리,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단히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은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 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할 때
교회인 거죠.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왜 이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셔요. 그게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럿이지만 서로 한 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일 한참 멀었는데. 그래서 저는 답을 딱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해봤어요. 요즘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답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따라 했는가 하면, 아빠가 무슨 선물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금 이야기하면서 금방 답이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딱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였죠.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요게 저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방식은 어떤 걸로 실현되는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로 우리는 한 가족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똑같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한몸됨은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고 위할 때 한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각각 다른 기능과 다른 직분과 다른 역할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내하고 똑같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 눈은 눈의 입장에서요, 왜 너는 못 보노?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누나, 다른 지체들이 다 너처럼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내가 만약에 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왜 귀의 역할을 안 하는가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고 왜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의 역할을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됨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그 역할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른 지체들의 기능과 은사와 또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인정한다면 서로 좀 다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경쟁이나 질투가 없이 서로 인정하고 섬겨주어야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몸이 지체들끼리 서로 질투는 하지 않잖아요. 좋은 모자 하나 썼다고 해서 손이 질투하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그것이 지체되었다는 증거죠. 누군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와 내가 지체가 된 거죠. 내 마음이 전혀 안 아프다. 오히려 조금 고소하다. 그럼 지체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조금 깁니다만은 이 지체됨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체가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볼품없는 부분을 꾸며줍니다. 막아주죠.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체예요.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계와 또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야 돼. 나의 존재, 나의 역할이 도드라지지 않아도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역과 역할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길 일이 없습니다. 다 몸이 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덜 명예스러워 보이는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 박수와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가 보기에 덜 명예스러운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 덜 명예스러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잘 드러나고 명예스러워 보이고 중요한 일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미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지체에게는 더 아름다운 장식이 필요 없죠. 이미 아름다운데 뭘 더 아름답게 장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다치면 퀴즈 하나 냅니다. 손이 딱 다쳤다고, 망치로 쾅 잘못 쳤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아야 소리 합니까? 입이. 손이 다쳤는데 입이 아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픈데 누가 아프다고 그래요? 입이 아프다. 그게 지체입니다. 그게 지체예요. 한 몸에 붙어 있지 않다면 다치거나 말거나 나는 안 아파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성도가, 목장 안에 성도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내게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하고 내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각한 질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아프면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어서 내가 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안 아프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과 지체됨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안에 아직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옛 속성,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옛 속성이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된 것과 서로 지체된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또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지 않고서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지 않고서는 누구와도 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질투하고 경쟁하는 옛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신경질 납니다. 나도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왜 자꾸 아직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왜 당신이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피의 접착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잘 맞는 두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과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때마다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이만큼 나에게 맞춰주면 더 해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다 그래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될 수 없고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줄곧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내 포용력이 넓어도 내 능력으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한 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만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짐은, 우리가 다 짐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짐은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무거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짐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졌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거운 존재예요. 버거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지 않고는 우리는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체를 바라볼 때에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한 몸 되는 것을 깨는 것은 내가 튕겨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든 우리가 한 몸으로 또 서로를 지체로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애를 쓴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받아들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른 성도들을 나의 지체로 또 한 몸처럼 생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은요, 그 기회가 어디에서 있느냐? 목장 안에서 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실제로는. 로마서도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한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도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다수를 나의 몸으로 맞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그룹, 그래서 청바지를 그래도 수요일 날이라도 한번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한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다, 선하다, 그걸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너가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실제로 좀 살아봐라. 서로 지체로 용납해라. 그렇게 살면 그 삶을 내가 예배로 받아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걸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끼리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까 맞습니다. 저 친구하고 내하고 한 몸 맞습니다. 저 친구하고 내하고 한 지체가 맞습니다. 인정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평안하죠. 갈등 관계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화평할 때 평안하죠. 이 예전적인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힘차게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